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자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까지 이렇게 쭉 오늘 살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인자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와 같으니, 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아니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인용하여서 인자란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란 말을 쓸 때는 본인이 메시아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칭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사용을 하시지만 그 뜻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자란 말을 보통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또 어떤 데 사용합니까? 인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그러한 무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되셨다는 의미 속에서 바로 인자란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자, 인자라는 물음 속에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이 다 대답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것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그 헬라어로 번역한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은 보통 세 가지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왕과 또 선지자와 제사장. 그래서 왕과 같은 경우에들은 우리가 뭐 그 사울이나 또 그 다윗을 세우고자 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기름 부은 장면이 나옵니다. 또 제사장 같은 경우에서는 모세가 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관유를 붓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의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들로 나오는 그러한 세 가지 직분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직분은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붓는 행위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표시로 어떻게 보면 그 세 직분에게는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그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태어나심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자체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역사는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사람들의 세례 받는 것은 죄 시스템에 대한 표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무죄하셔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죄에서의 고리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으셨냐?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학자들은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다라고 표현한, 대관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그리스도로서 기름 받는 그런 장면으로서 그것이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내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곧 이가 그리스도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다른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나 선지자로서는 기대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왕으로서 기대했던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다윗에게 내 씨로 그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씨에 대한 약속.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에 그 육신적인 어떤 그런 왕의 왕권은 깨졌어요. 그러나 그 혈통은 누구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서 영원한 왕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취되었습니다. 또 선지자로서 그들은 기대를 했어요. 다윗과 같은 왕에 이어서 선지자. 어떤 선지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너희는 그들을 따르라고 명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한 겁니다. 그래, 저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갖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끌어냈던 그러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다른 선지자를 얘기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속국, 이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이렇게 빼앗기듯이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이제 회복되게 되는,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도 성취하셨어요.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자신의 피로 사셔서 이끌어내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 직분을 충분히 행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과 관계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직이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의 직. 그렇죠? 우리가 이 왕과 선지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선지자는 어떤 혈통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니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의 혈통은 사실은 다윗의 집안이 요셉이지만 요셉의 직접적인 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요셉이 결혼을 통해서 아들로 입적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가를 이은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는 뭡니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아론과 그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만 기름이 부어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요?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이 그 한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서 얻어진 것의 10분의 1을 살레망,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거룩한 대제사장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그에게 바쳤던 거예요. 그는 아론의 족속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 족속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렘 왕으로서 그에게 제사장이란 큰 직함이 주어졌어요. 그에게 아브라함이 바쳤듯이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어린 양 삼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속죄를 다 이루시는 그러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해가 되어야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냥 뭐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의미는 사실상으로는 신성에 대한 의미보다는 인성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해요. 왜냐? 그리스도는 그렇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다 인간에 대한 그 인성으로서의 그 주어지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실 이것은 인성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제사장의 부분은 사실은 인성과 신성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앞에서의 선지자라든가 왕에 대한 부분도 그 성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성취가 분명히 포함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첫째는 왜 인간이 필요하느냐? 그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누군가 범했을 때 그 죄에 된 것을 속지 않은 규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하나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 뭐 동상동해 복수법 또 뭐 다른 말은 동태복수법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당한 대로 갚아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칫 오해하면 그래 성경에서도 눈에 눈은 이에는 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형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에요. 형법.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판결을 해서 그 판결대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 한계를 정한 거예요. 한계.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라고 맡겨놓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상으로 복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서로가 원수가 돼요? 서로가 싸우고 또 싸우고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본 것 같으니까 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한 만큼만 당했다 생각하고 때린 만큼만 때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 크게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더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복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면 그렇죠? 막 이렇게 일하다가 돌멩이 하나가 똑 떨어졌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맞았다. 그래서 죽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전에 예전에 이제 뭐 사역하던 한 십몇 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번은 그 에쿠스를 이제 장로님 한 번에 에쿠스를 끌고 다니는데 아주 좋은 에쿠스예요. 그것도 비싼 에쿠스인데 그거를 옆에 세워놨는데 옆에 건물에서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더니 꽝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막 구멍까지는 아닌데 푹 들어가게 위에 상처가 났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위에서 뭐 이렇게 뭐 시멘 한다고 뭐 하다가 세우는 돌을 떨어친 거예요. 만약에 그 밑에 사람이 있었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돌이 완전 그 차에 그 시멘 돌이니까 차에 떨어지면서 그 돌도 박살이 나고, 차도 뭐 어쨌든 뭐 수리비가 뭐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사람이 안 다친 게 다행이더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있어 거기서 죽었다. 맞아서 혹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과실치사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자식이 딱 봤어요, 그걸. 아니, 저 사람이 돌멩이를 떨어쳐서 우리 아버지를 죽게 하다니 안 되겠다. 복수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잡혀가요. 오히려 그 사람은 더 큰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고의가 아닌 실수를 이렇게 죽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고의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복수당할까봐 그 구약 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선은 그쪽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함부로 들어가서 복수하지 못하게. 그리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의 한계, 더 이상 넘지 않아야 될 판결의 한계가 뭐냐면 눈에는 눈,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고의로 누군가를 죽여서 생명을 해야 했어요. 그것에 대한 생명으로 분명히 갚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정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복수하리라. 절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으면 더 용서하고,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법에서 딱 그 한계만큼을 정한 대로 그 이상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도 보면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이렇게 법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 죽여주세요, 사형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막 청원을 넣어도 재판관들이 그러지 않아요. 보면 뭐 10년, 5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는 부당합니다. 막 그리고 뭐 이렇게 민원을 넣고 청원을 넣고 하지만 안 돼요. 왜? 법에서 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딱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이 얘기가 좀 자세히가 설명이 됐는데 다시 이제 이 얘기로 넘어가면요. 그러면 이 똑같은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똑같은 죄의 값을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돼요. 그럼 간단한데, 근데 우리가 지옥을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그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짐승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짐승 갖고는 계속 이렇게 매년 또 이렇게 뭐 속죄제, 뭐 속건제 뭐 해서 계속 드리고 번제 뭐 다 드리고 했는데, 절기마다 드리고 와서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완전한 것이라면 한 번 이후로 더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매번 계속 다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무죄한 인간이 그 죄를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심판자시죠. 또 하나님은 그 창조주이셔요. 그분이 그냥 그렇다면 너 용서할 거야,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잠깐 인간의 모양으로 그냥 뿅 하고 나타났다. 자, 내가 피 흘릴게. 그러고 올라갔다. 그것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가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 인간이 되어주셔서 무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러면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잘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치신 이후에 우리와 똑같이 그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물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참 인간이 되어지는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알았어요. 그가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러한 대속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대신하여 속량할 만한 그런 무죄한 사람, 죄 있는 사람은 안 되죠. 자기 죄도 자기가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무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좋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상동해. 그러면 똑같은 것은 똑같은 것으로 갚아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어요.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죄를 한번 진 거예요. 한번 책임을 져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 하나 죄만 씻으시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실 만한 그러한 분은 무죄한 인간 하나만 소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인성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서 구하려면 우리 인구수만큼, 아니 이제까지 전 인류의 인구만큼의 모든 무죄한 사람들이 다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죄한 인간이 되셔서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값이, 그 피값이 온 인류의, 그렇죠?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실 만큼의 피의 값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간, 뭐 천사나 또는 뭐 인간, 그러한 모습 속에서 무죄하게 만드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참 인간이 되시고 또 참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나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죠. 우리가 알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자, 그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라는 그 생각을, 그런 어떤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규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때에 저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얘기한다. 저가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얘기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보다 낮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혹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단들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다 이단들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동등하세요. 그러면 차이는 뭐예요? 그 사역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그것을 적용하세요. 구원과 관계돼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다 택하시고 예정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 자신의 피로, 그 무죄한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변화되어진 그러한 새로운 구원받은 새 피조물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는 것에 대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들은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좀 담대하게 사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는 모습이 생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그래서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짜로 왔다가 하신 거야. 그냥 환상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지만 그건 다 환상이야.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것도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신성을 부인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인간이라서 하나님이 택하셔갖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해서 아들로 삼으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래서 승천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힌 거야. 이것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 아니시면 어느 한쪽이라도 만약에 무너진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부터 그런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느냐?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익두스라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해왔어요. 왜 그랬었냐면 그때는 이제 핍박을 받을 때에 그렇죠? 저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러면 첩자들이 가끔 올 수 있잖아요. 첩자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첩자들이 못 오도록 또 혹시 와도 안 걸리기 위해서 서로에게 표시를 하는 게 뭐냐면 물고기 모양. 그게 헬라어로 익두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게 익두스예요. 물고기 모양. 뭐 자주 보셨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어디 그 기독교 서점 가면 이쁘게 하나 있으니까 갖다가 막 이렇게 자동차에다 달아놓고, 근데 이제 뜻은 알고 달아놓으셔야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신앙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고백되어진 그 고백을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저게 이오타, 키, 데타, 위슬론,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파벳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하나의 약자를 이렇게 한 건데, 예수스 해서 예수의 앞자리가 이오타입니다. 예. 그리고 크리스토스 해서 그리스도의 앞글자가 키, 우리가 엑스마스, 그러니까 엑스마스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의 약자예요. 그래서 키. 그 다음에 뭡니까? 데오스에서 그 데타. 그리고 휘오스에서 휘오스에서 그 윕실론의, 그렇죠? 윕실론의 위. 그 다음에 시그마가 저 소테르에서, 시그마가 이제 뒤로 가면 S 모양이 되고 앞에 붙으면 저렇게 약간 동그라미에서 위에 꼭다리 하나 달린 그게 이제 시그마예요. 그게 S 이런 발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소테르, 그게 뭐냐면, 자, 옆으로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또 뭡니까? 갓, 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이버, 그렇죠? 구원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두스라는 표현을 이렇게 딱 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한꺼번에 고백을 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3주 동안에 배운 모든 말을 한 번에 집약을 했죠. 바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도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셔서 정말 그 인성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한 거야. 이거 다 이단들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이셔요. 이 고백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분은 어디에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셔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왜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참 인간 되셨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의 그 본체 아래, 그 하나님의 위 안에 바로 인성과 신성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